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출가 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출가에 대한 궁금점, 그 다음에 사소하기도 하고 엉뚱한 질문도 좋습니다. 뭐든지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있는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또는 유튜브 댓글로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랑 다 해봤고 한의원도 다녀봤지만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출가해서 고된 행자 생활을 이겨내고 스님이 될 수 있을지, 스님이 된다고 해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 쉽게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출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이런 분도 당연히 이제 출가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서는 출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교적으로 해법을 전해준다면은 명상이든지 아니면은 제가 권한다고 하면은 절수행 같은 거, 몸을 움직이면서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 목표를 정해가지고 3000배면 3000배 해가지고 처음에 힘드니까 처음에는 한 108배 또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한 1000배, 그다음 3000배 이런 식으로 절수행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절수행이든지 아니면은 연불 주력이라 해가지고 뭐 나무아미타불 아니면 간세모 달리는 연불도 주력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불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명상, 그 다음에 절 아니면은 주력 같은 거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병세가 호전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이런 분들은 또 출가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신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고 출가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촌 언니가 언제부턴가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모가 점을 보러 갔더니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고모는 지금 거의 몸져놓은 상태인데요. 절에 다니는 고모 친구분이 출가를 시키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가를 해도 되는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그냥 질문이 제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뭐 누구든지 이러한 증세가 있는 그런 병은 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분이 출가는 좀 어렵습니다. 무병이 있는 분이 출가한다는 것은 본인도 힘들 것이고 종단에서도 그분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무병이 있는 분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낫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많은 그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절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무병이 극복되는 경우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은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불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그 해답을 드린다면은 절에 와서 열심히 수행하면은 그게 또 희한하게 극복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다 받아들이시거든요.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산신각도 있고 칠성낙도 있고, 그것이 절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다른 신이나 해가지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와서 열심히 부처님 법에 의해서 정법에 의해서 수행하면은 그것이 다 올바른 불자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무병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절에 가서 열심히 수행하면은 부처님의 이실력으로 그것이 극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하기 전에 우선 절에 가서 수행을 통해서 그 무병을 극복이 된다면은 그 후에는 당연히 이제 출가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귀신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불교에서는 귀신이란 존재 실체화를 보지 않습니다. 실체하는 귀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귀신이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 마음의 작용의 한 어떤 형상이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자신의 만들어낸 마음의 어떤 그런 형상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실체하는 존재로서의 귀신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귀신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존재고, 그것을 자기가 마음에 의해서 없애면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에 대한, 만일 어떤 사람이 귀신이 진짜 실체하는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어본다면, 불교적인 답변은 귀신이라는 것은 실체하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위에서 그것이 존재했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하고 영가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TV 보면은 막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체하는 귀신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교적으로는 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만약 실체하는 귀신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봐야 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면은 그건 실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 보면은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신이 실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실체하지 않는 것으로 좀 불교적으로 이해하고, 근데 영가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영가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이 티베트 사자에서의 이제 근거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49일 안에 이제 몸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77제, 49제 개념이 거기 나온 건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후대에 오면서 특히 이 티베트 중심의 이제 그런 사후 세계관을 얘기한 것인데, 사람은 누구든지 죽으면은 49일 안에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거든요.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이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 세계인데, 그 대신 이제 영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이후에 그 육도 윤회를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어떤 집착이 강한 영가 있잖아요. 죽기 전에 막 재산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막 그 집착에 의해서 그 집착을 놓지 못하고 육도 윤회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영가라고 합니다. 그다음 중음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그런 사람, 아니면 또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저 자식들을 누가 돌보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착, 아니면 또 비명 행사. 여러분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 교통사고 난 사람들도 윤회의 세계에 못 갑니다. 그런 존재들을 영가란 말로써, 다른 말로 죽음신이란 말로써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귀신과 영가는 좀 틀린 것이고, 영가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윤회를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영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온 산에는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들이요, 봄이 됐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다 피는 그런 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각자 피는 꽃의 피는 시기가 틀릴 뿐이에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꽃 피는 시기가 똑같이 봄이 됐다 해가지고 피는 것이 아니고 늦게 피는 경우도 있고 빨리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꽃은 각자 시기가 있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꽃은 못 피웠다 하면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꽃이 필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꽃 피는 시기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두 다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